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초하룻 날입니다. 로마서 원문 읽기 2강. 이거 잘못 썼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1강을 했고 오늘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원문을 아는 분들은 원어 성경책도 놓고 책상 위에서 연필과 메모지를 들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사역이 그런 과정을 배제하면은 신비주의 되고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 알레고리를 해석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전권으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 정하심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문 읽기인데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기록된 말씀,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짜들이 선점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번역들 하고 원문도 망가뜨려 놓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 1절을 간단히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대문자로 돼 있고 이건 단어 앞에 이런 표시를 또 해놓고 또 뭐 단어 중간에 이런 표시도 해놓고 요건 또 요렇게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게 해놓고 또 어떤 거 이렇게 순표들로 해놓고 아무튼 그 각양각색의 어떤 것도 이렇게 마침표로 해놓고 왜들 이렇습니까? 이런 모든 잡태기들, 군더더기들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제한시키고 이런 거 선점해 놈들이 자기의 뜻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문자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과 그 뱀의 쟁투를 보면 알지만 이미 언어관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러니 문자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부리는 사람이 그 뒤에 쫓겨나서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태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경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걸 보아주지 않는다고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눈독 들이지 않으신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문자리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악한 것에 아주 놀이개로 전락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문자는 계속 타락하고 사람은 점점 더 부패가 심화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지면은 이런 차제의 원어 성경도 세상의 모든 것, 이 언어로 펼쳐지는 그 역사와 문명의 그 정리인 사상, 이른바 문사철의 핵심이 문자인데 언어 문자인데 이게 그냥 비틀려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도 그러하고 번역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더더기에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글자들만 또 이렇게 띄어쓰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을 읽어야 돼요. 원어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좀 더 번역보다는 낮게 깨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어관이 점점 닦여져서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요소들을 구별하고 찾아내서 뜯어 고치고 없애고 그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 올바로 번역을 해야 되겠고 올바른 번역을 해서 이러한 그 원문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문을 읽는다고 할 때는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입으로 읽는 건데 먼저 귀로 들리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도 듣지요. 눈으로도 듣지요. 눈, 귀, 입, 이 3요소가 읽기랑 듣기가 다 통한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시고 한번 제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투, 글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테우 이렇게 이제 읽는다는데 이게 그냥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읽었든 정성을 들이지 않았든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어느 만큼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말씀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읽었으면 전달이 되는 거야.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거 헬라어를 낭독했다, 읽었다.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지만 뜻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 전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완벽하게 읽는 사람이 이 땅의 역사일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말씀 선포하고 한 그런 거 외에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돼요.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런 편집하는 자들이 이건 대문자, 이거는 소문자, 이건 뭐 액센트 표시, 베이스, 이건 뭐 엘터, 이건 소프라노, 이건 처음에 자음이 안 오니까 흔적을 남겨둔다. 이건 또 문장에 어떻게 좀 붙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어진다, 이런 문장부호로 친절을 베풀었지만 잘못된 거에 싹 다. 예? 아무나 원문을 합니까? 원문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겐 이런 군더더기들이, 요 자음이라는 거, 모음이라고 하는 최초 음소 말고는 어떤 것도 여기다 장난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 책을 공부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군더더기 없이 해놓고 바른 선생을 통해서, 바른 책을 통해서 소리의 원리로 읽기부터 공부하는, 그래서 이 해석 능력이랑 원어 해석 능력을 갖춰가지고 성경, 자기네 나라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경 교사를 해야 돼요. 그 외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일반 신자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원문을 꼭 절대로 꼭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성령님을 보내셨듯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떠보시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가짜 선생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이걸 분별 못하면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멸망이 가까운 사람인 것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은 이걸 쭉 이제 간단히 읽고, 그렇죠? 봤어요. 문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벌써 제가 낭독한 걸 들었다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소리를 그린 이 그림을 본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조금이지만 어렴풋하지만 벌써 하나 알았다는 건 이 성경 전체를 어느 만큼 해석했다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또 로마서가 433절로 누가 잘라놨다는데, 그러니까 깔뱅이 몇 년 선배가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 보세요. 요 한 절을 안다면 뒤에 나머지 432절은 안 것과 방불한 거예요. 단 똑바로 접촉을 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일러주셔야 되고, 바른 선생, 바른 책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바른 교회에 속한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고, 바른 교회에 속했을지라도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실증하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서론이 너무나 또 길었지요. 여기 총대빵은 파울로스가, 그렇죠. 첫째 둘로스다, 둘째 아포스톨로스다,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로스는 둘로스, 바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보강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파울로스 칼라는 간단 명료를 좋아해요. 모세그를 닮아가지고 군더더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영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는 말을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 로마서를 쭉 하니 읽어야 돼요. 로마서 하나만 뚫리면 신약 전체가 뚫리고 성경 전체가 뚫릴 수 있어요. 물론 성경 66권 중에 어떤 한 권을 잘 보면 나머지 성경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성경은 참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더 연구하고 깨닫고 모를 것이 많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더 엄청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방자에서 끝장납니다. 조심하세요. 성경 도사들이 하루 만에 뚫어준다, 맥을 잡아준다, 전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원어까지도 그냥 하루에
완성한다, 3일 만에 완성한다, 다 그 혹세 무면하는 표현인데,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건 화 있을진저. 거짓말쟁이들이고 무식갱갱이들이고 하나님을 무엄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엄하게 대하는 가짜의 증거일 뿐이지 그게. 근데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 왜?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처다담에 속해서 다 원죄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 그런 뭔가 좀 자기 욕망을 달성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인본주의 노력으로 하나님 같이 한번 돼버려가는 거 심보딱지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히 헬란말이면 헬란말식으로, 영어면 영어의 식으로 그 정통 발음을 하셔야 돼요. 부패했을지라도 완전히 모를지라도. 소리의 원조는 대한민국 말이에요. 옛날 훈민정음. 정음의 원조, 우리 고대 배달나라부터 문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해가지고 전해 온다고 현존 언어를 놓을 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6,000년 안팎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원래 문자. 근데 이게 100여 년 전에 완전히 싹 말살돼 버렸어요. 일제랑 미제랑 서세가 동점하는 시대에 완전히. 이걸 모르면은 문물 안에 개구리예요.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인배한테 뭘 조금 주워 들었다고 또 딴 애들 앞에서 방방 뜨는 건 참 눈뜨고 보아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냥 낭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풀이하는 거고, 이것이 선포가 됐든지 연구가 됐든지 번역이 됐든지 해석이 됐든지 찬송이 됐든지 고백이 됐든지 그런 랑독이란 말입니다. 파울로스, 두울로스, 예수, 크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프리스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그렇게 점점 읽으면 돼요. 읽으면 자기가 바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큰 소리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이거 파울로스 소리내다 그냥 순교할 정도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신자 아니겠습니까? 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만 하고 끝나면 미완성이죠? 그건 뭐 상식에 속한 거니까 다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여기 순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호라고 하는 말이 이게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로서 앞에 말과 관련되는 거예요. 호. 그래서 그걸 문법용어로 세상 말로 관계대명사, 그런 용어를 성경 헬란 문법에도 이걸 딱 붙여가지고 관계대명사 운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일면 도움 주지만 그 다음엔 그걸 내팽개쳐야 됩니다. 아참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요 호자 요거 해석 자체는 뭐죠? 이게 문법, 그러니까 명사류는 성수격. 이거로 그냥 0.0조의 파싱이 끝나야 돼요. 동양의 파싱이랑 서양의 파싱은 다르고 각 문자들의 파싱에 공통점도 있지만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모든 걸 쌓아안고 완벽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걸 분석, 파싱 할 수 있는 게 우리 배달 문자예요. 정음 체계. 대단합니다. 정음으로 된 언문이라든가 정음으로 된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어들이 정말 아주 세상 모든 나라 소리 글자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두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의기당당하면서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될 것인가, 그 앞에서 한글이라는 괴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묘하게 조작되고 망가뜨려서 우리 배달결의 얼과 멱살을, 심정을 다 망가뜨려서 짬뽕이 되게 했는가, 사대주의 매국노들이 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거를 똑바로 알면은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교묘하게 부패했고, 특히 이게 성경을 번역하셔야 했지 않습니까? 한글만 늘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학교에서 꼬마들부터 조선어 또는 조선어 문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속인 것이고, 두 번째
더 근본성인 건 성경 한글로 번역한, 지금 말하면 구역을 제일 먼저 했겠죠. 1911년. 이걸 하면서 완전히 한국의 영혼을 갖다가 바른 믿음을 다 저버리겠다는 사실을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찾기가 드물고 관심조차는 없어요. 99.9%는 뭐 번역에 대해서 뭐 똑바르니 그러니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실력도 없으면서 외국 몇 년 이제 놀러 갔다 와서 박사 입네 하면서 유학했습네 하면서 그냥 기껏 영어 가지고 깔짝깔짝하니. 근데 한국은 또 영어에 환장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만 갔다 왔다 해도 속으로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고 우러러보고 나도 한번 가봤으면. 이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이 올시다. 그 영어라는 그 문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부패해 있는가, 사람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건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 신약을 보면, 미국 문명의 구석구석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난 뭐 토익을 나는 뭐 토플을 뭐 만점을 받았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자, 이 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절을 2절이 없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물론 여기 파울로스 하나도 완성이고 둘로서 하나도 완전할지라도 이것이 품고 있는 뜻을 다반한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로마서도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완전히 한 통으로 보면서 어떤 낱말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대목이든 어떤 신학의 뜻이건 그런 것을 자꾸자꾸 새기고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버릇,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 이게 지금 중성 단수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을, 이게 대명사니까 여기 그것에 해당하는 게 중성이 나와야 되는데 중성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유앙겔리온, 이 온자로 끝났어요. 물론 여기 에이스 다음에 이제 사격이니까 온자로 끝나는 게 중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오스, 우, 오, 온, 남성도 될 수 있지만 유앙겔리온은 중성 단어이기 때문에 단수 일격에서 오스가 아니고 온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고슨이 되는지 고고슬이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앞에 걸 하면서 뒤에 계속 설명 나니까 요거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됐죠? 프로. 이건 맨 먼저 앞에. 그다음 뭐예요? 에피. 뭐에 대해서? 그다음에 앙겔로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에인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천사라고 그러나 에인젤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소식, 좋은 새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그 심부름꾼, 전령, 전사.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에 대해서 하냐니까 이거 소식, 말뜸, 새뜸, 복음이죠. 물론 요것이 아토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요거랑 요게 관련돼, 이게 지금 단수 3인칭 긴 꼬랑지니까 여기 앞에 이건 뭐 사토 그러니까 여기 에피요, 요게 이제 이 몸뚱아리 앞에 이게 앙겔로 자잖아요. 이제 앙겔로. 모음이 아자인데 여기 앞에 과거 동사가 되면 요거 바로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자 붙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쳤더니 애자가 된 거예요. 그 애자가. 그래서 이게 과거에 또 몸뚱아리가 앙겔인데 앙게일, 요게 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딱 한 번 벌어졌던 과거 완료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일명 부정과거라고 말을 하죠. 아우리스토스. 그러니까 맨 먼저 옛적에 아주 전에 먼저 일찍이 F 뭐에 대한 거냐면 새뜸, 알림, 소식에 대한 것이 뭐예요? 되었다. 소식 전해졌다 이거예요. 거기 바로 유앙겔리라는 말이죠. 그것이, 이게 주어랑 여기 호랑 아토랑 일찍이 소식의 새뜸에 대해서 알려졌다. 딱 해서 역사의 사실을 반증하는 유앙겔리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설명해 나가면 돼요. 자,
디아 다음에 이격이니까 뭘 거쳐서? 그걸 거쳐서. 사람인지 물건인지 그 뒤에 설명 나오죠? 프로, 먼저 일찍이 페트, 말한 사람들. 디아 다음에 다 이격 꼬랑지들이 다 일자니 그렇죠? 요게 이제 한 묶음에 일단요. 그 선지자들, 그 먼저 말한 이들을 통해서 일찍이 전해진 그것이란 말이에요. 유한겔리온이. 근데 누구의 프로페테스들이냐면 그분의 프로페테스. 여기 그분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도 여기 하나님이에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일단 맞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지금 설명하니까. 그다음 뭐 관련된 걸 따지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또 관련시키게 되고 또 더 신약에 관련되려면 아포스톨로스. 구약은 프로페테스, 신약은 아포스톨로스. 자, 어디 안에서 그렇게 했죠? 그라파이스, 쓴 것들, 그린 것들. 걔 성격이 뭐죠? 하기아이스, 거룩한. 요게 지금 아이스 여성 복수 삼격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한 거죠. 꼬랑지. 꼬랑지는 이제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쓴 것들, 거룩한 그림들, 그린 것들, 거룩한 쓴 것들 안에 있대요. 예. 뭐가 요거? 프로 에판겔로가 이미 프로페트스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그렇죠? 예. 구약에 얘네들을 통해서 미리 알린 바된 요 그거 즉 이 유한겔리온 하나님 건데 그 유한겔리온 속으로 뭐예요? 정에 젖버려니 예? 요런 목적으로 요걸 해서 정에 젖버리니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랑 프로페테스의 관계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걸 맹렬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그라파이스 하게이스가 거룩한 기록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인의 독립해가지고 성경 요런 형태 우리말 성경이라는 뜻의 낱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 하나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그라파이스 하게이스 이게 복수로 됐어요. 그렇죠? 예.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이거예요. 거룩한 기록들 쓴 것. 그래서 이거를 갖다 성자를 쓰고 이걸 경차 쓰는데 둘 다 복수 써야 돼. 복수. 그러면 성경들 그래야 돼요. 그럼 또 이게 이상하니까 거룩한 기록들, 거룩한 쓴 것들. 예. 여기 쓰는 아이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쓰는 이들. 이렇게 해서 1장 2절은 없어도 돼요. 이거요. 없어도 되고 요 호로 말미암아 요거 유한겔리온을 1차 요만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게 보여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번역이 참 까다롭고 뜻을 해석할 때 줄줄이 해서 이걸 잘 음미하면서 또 전체를 보고 또 이렇게 간단히 요약 정리하는 가운데 속뜻으로 나가는 그런 해석의 원리를 성경에서 단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1장 3절도 보니까 여기 페리투 이렇게 나오고 동사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요. 1장 3절자는 이거 표기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길면 이게 뭐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절을 잘라놨어요. 또 순표도 없어야 돼요. 이거 순표가 아주 이게 아주 위험해요. 자, 페리자가 나오잖아요. 페리가 이게 일명 서양 문법용어로 전치사 아닙니까? 뒤에 명사료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페리는 어떤 것에 관해서 이렇게 딱 정해진 그 틀이 있는 거잖아요. 틀. 이미 어떤 정해진 틀, 제한된 길, 뭐 이런 게 페리예요. 페리. 투휴, 그 아들 둘레에.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 놓고 여기에 관련된 이 범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분. 이 그분이나 그분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예. 데우스. 그분의 그 아들에 관한 거다. 아니 이게 지금 요거 지금 전치사 말덩어리가 뭐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이거죠, 이거. 예? 일단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이게
이게 그의 아들의 관련해 있는 또 이거 아예 그냥 이거 앞에 1장 2절 전체 핵심이 이게 먼저 에판겔로 먼저 뭐에 대해서 알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약속이란 말로도 이제 뭐 그렇죠? 예. 맨 먼저 약속된 것. 유한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 미리 말한 거니까 유는 좋게 잘 소식, 좋은 알림, 좋은 새뜸이란 말이에요. 이건 맨 먼저 무엇에 대한 알림이냐? 무엇에 대해서 먼저 알렸다 해서 약속, 미리 약속. 근데 그게 아들에 대한 거래요. 그 다음 요게 투가 똑같이 동격이죠. 그렇죠? 요 앞에 페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겐, 오멘, 우. 몸뚱아리는 꼬랑사에 맨자, 오멘자가 있으면 분사꼬랑지예요. 분사꼬랑지. 중간태 내지 수동태. 중간태란 제귀적 용법이니까. 겐, 이건 기노마니까 된 거. 그렇죠? 오멘, 되어진 것. 또는 이게 지금 투휴에서 인격을 갖추면 되신 분, 되어지신 분. 여기 된다라고 하는 건 어느 그 이런 무대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그렇죠? 전에 약속된 것이 나타난 거, 그런 뜻으로 기노마이를 번역해. 나타났다, 생겼다, 벌어졌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됐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알면 돼요. 기노마이, 긴겐건. 그 나타나신 분, 그 되신 분이에요. 에크, 어디 속에서 바깥으로죠? 스페르마, 씨앗. 씨앗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씨앗이에요? 다비드. 예수스의 직접 일대 후에 아버지는 아니고 오래전에 있는 조상이에요. 다비드 때가 BC 천년경을 친다면 예수보다 천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비드가. 자, 카타프라스 사격이잖아요. 사격. 사르크스, 사르코, 사르키, 사르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사르크스 해서 단수 주격으로 나오고 또 단수 이격이 써 있죠. 명사로 낱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래로, 살 아래로. 그렇죠? 또는 카타가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래쪽으로 하면서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아래로, 즉 살 아래로. 조금 의역하면 살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비드라는 사람의 살 아래로. 그러니까 육신, 육체에 속한 걸 말하죠. 그런 씨앗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말하면 이런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의 사실을 반증하는 거니까. 지금 뭐를 설명하니까 지금 그 아들을 설명하면서 아들 자체가 아니고 요것에 관해서 한 거라니까. 뭐가? 유한겔리온. 그러니까 여기 1장 2절과 1장 3절은 2절에 종속된 게 3절인지 2절과 3절이 대등한 관계인지 이건 우리가 음미해 보셔야 돼요. 한번 직역을 계속해 보죠. 그것이 즉 유한겔리온이 앞서 대해서 소식 전해졌다. 벌써 앞서 되었으니까 뭐 약속되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되니까 긴 꼬랑지고 또 이렇게 딱 한 번 동사 특수한 과거 완료가 이렇게 꼬랑지 긴 거는 제기적인 용법이에요. 수동태가. 그러니까 그것이 몸소 유한결련이 주때 있게 미리 약속된 거다. 누굴 통해서니까 그분의 즉 하나님의 미리 알림꾼, 배움꾼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어디서 확인되죠? 그라파이스 확인.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의 유한겔리온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 전체. 구약 쓴 사람들을 다 그래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계시기관들이 전부 다 프로페테스예요. 모세도 프로페테스예요. 아브라함도 프로페테스예요. 다비드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 이제 세상 사역은 다비드 같은 경우는 왕, 아브라함은 족장,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모세 같은 거는 제사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이 문구가 달라지면서
그의 그 아들들에 관해서다. 그 되어진 분에 관해서다. 다비드라고 하는 살을 따라서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의 스페르마 출신이다. 스페르마 출신으로 나타나셨다.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요거 앞부분을 요거 페리토 피우 아우트를 뒤에서 좀 설명해 준 거예요. 요 한 전치사의 1번, 2번 이게 다 관련이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장 2절 그렇죠? 1장 2절은 괄호로 놓고 대등하게 1장 1절 한 다음에 1장 3절 들어도 하나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속문장으로 보느냐 대등문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거저먹기를 슬슬 자기가 아는 만큼 귀에 들리는 만큼 눈으로 보이는 정도만 알고 믿다가 가겠다. 한심하고 교만 방지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 1장 3절까지만 간단히 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1절은 설명드렸는데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것도 둘로스로 한번 설명했고 아포스톨로스로 설명했는데 요 앞부분에서 유앙겔리온을 뜯어가지고 요걸 지금 설명한 게 2절이에요. 이건 일찍이 맨 먼저 몸소 약속하셨다. 이거니까 호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면 그것을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아토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거를 일찍이 맨 먼저 약속하셨다. 새뜸 전한 거다 이게. 요거. 누굴 통해서 하셨냐?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아토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분의 그 미리 먼저 알림꾼들을 통해서 디아. N 어디에 있냐 그게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에 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볼 때 유앙겔리온을 보지 않으면 거짓 해석이에요. 끝장이에요. 무슨 뭐 복이나 받아라. 이렇게 살면 건강하다. 그따위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라고 여기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다음 1장 3절은 다시 1장 2절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유앙겔리온을 설명했지만 여기는 두 번째로 또다시 핵심은 유앙겔리온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요 앞에 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걸 쓰지 않고 여긴 펠이라고 하는 말덩어리 요 하나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요거 두 개 하나는 아들이다. 아들은 뭘? 다비드의 씨앗이다. 육체를 따라서는 다비드의 씨앗이다. 벌써 이게 점점 여긴 다비드 여긴 거룩한 기록들 프로페테스 요걸 약간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아들이다. 유앙겔리온은 다비드다. 다비드의 씨로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에 보는 눈이 1장 2절은 1장 2절대로 구약 보는 눈이 생기고 3절은 3절대로 구약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딱 잡아 제낄 수 있어요. 원문이 아니더라도 이걸 똑바로 직역으로 성경에 맞게 최대한 맞게 직역으로 하면서 우리말스럽게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간다면 가짜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한데 그런 선생을 하나님께서 깔뱅 같은 사람은 흔히 세우지 않는 듯이 또 깔뱅의 가르침이 탁월한 은사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의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교세일 텐데 그런 사람조차 찾기가 드물다 하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원문 읽기 로마서 1장 2절에서 또 3절까지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 성경이랑 개역 성경이랑 견조 보십시오. 고맙습니다.